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더라. 훈정요. 제자들이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쓰여 있고, 또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 가서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출애굽기 3장 18절.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 이거를 미리 예언한 것이죠. 또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니까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31절 구약 성경에 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께서 미리 부활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러나 제자들은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다 믿어야죠. 아니면 예수님을 거짓말 하셨네요. 그럼 거짓말쟁이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성령님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말씀이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못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러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나면은 우리가 신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영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 영은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은 생명.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을 받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께 얘기했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데 썩지 아니할 씨 우리가 썩는 씨 몸을 얘기하는 거고 썩지 아니할 씨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뭐가 된다? 다 신이다. 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주시고 성경 기록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신 이는 보다 영을 생명으로 주셔서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자,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겠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그래요. 신의 생명. 몸인가요, 영인가요? 영이죠. 그래서 영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은 뭐로 타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셨다.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 이렇게 믿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신의 생명이에요. 영이잖아요. 성령주를 주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죄만 씻으러 오셨다는 건 성령이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못 태어나는 거예요. 죄 씻은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그렇게 돼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믿지 않아요? 뭐만 믿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만 가르쳐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님들, 또 신부님들은 예수님 말씀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님 거짓말쟁이인데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 돼.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님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당연히 죽기 전에 받죠. 다들 그죠? 성령님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죽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요. 그럼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믿는 거야. 안 믿는 사람 없어? 없어요, 없어.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 구세주로 믿어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계 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사람들 다 죽잖아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믿을까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빵이고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아? 죽지 않으면 신인데 안 믿거든요. 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즉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전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런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 그럼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빵진 듯이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니까. 그럼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그 영은 누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님. 예수님이 성령님 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뭐죠?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돼요? 영이니까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님이시구나.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로 가진 거죠?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있다, 산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기록된 자들은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 죽은 자죠.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없으면 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자는 다 뭐죠? 다 생명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죠. 하나님이 영이어서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니까. 이해하셨죠? 그게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죠. 죽은 자들 아무리 죄 씻는다고 살아나나요? 역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우리가 금방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의 영으로. 영은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경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이미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아나요 모르나요? 예수를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니까 영원한 생명 받아요 못 받아요? 그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인데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어야겠죠?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나오죠.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생명이다. 그러니 세상에 성령이 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나요? 예수님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님 주신 것을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은 자들이라 생명이 없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죄를 씻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 무엇을 하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 무엇하러 오셨다? 영전한 생명 주러 오셨다. 영전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life of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 주러 오셨다. 성령께서 오시면 마지막 날에 일으키라 부활시킨다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킨다. 몸이 죽으면. 근데 인간들은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나마다 몸이 썩어가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을 생명으로 가져 몸이 죽으면 일으킨다. 로마서 8장 11절 죽은 자들로부터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러 오신 것이다. 몸이 죽으면 부활돼요. 그럼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부활하는데 왜 죽는다 그래? 부활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이 되면은 다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 우리의 생명은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이 됐잖아요, 그렇죠? 신은 안 죽고 몸도 신의 몸이니까 죽으면 부활하고. 죽음이란 게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죄를 갚아주셨다고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왜? 성령은 어디서 받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십자가에서 받았거든요. 그럼 몸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더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몸은 죽었고 성령이만 생명이다. 뭐만 남았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에요, 몸이에요. 이제 영이 된 거, 영이 된 거. 그 영이 성령이? 성령이 아버지고 예수님 성부 성자 성신 일체잖아요. 아,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만 죄만 갚았다고 믿죠. 이게 영어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왜? 몸이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닌 몸은 살아있어도 신들은 몸은 죽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니까 살아있죠, 물론. 그러니까 신들이 만약에 죽었다 하는 날은 영이 떠나버리죠. 그 대신 그 영이 몸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살아있어도 신들은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세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몸이 생명이 아니잖아. 몸이 생명이 아니면 죽었고 그럼 뭐만 남았어? 성령이만 남았네. 그럼 성령이 다시 태어났네.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우리가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거 알잖아요. 다들 보잖아요. 이게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 거 모르거든요. 간단해요. 성령 받으면 몸이 죽었고 십자가에서 그럼 성령만 남았죠. 태어났네. 그게 요한복음 3장 6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받았죠?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은 갖되 믿지 않으면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믿으면서 믿는데 뭐 우리가 돈 낸 거 없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이 나 하나님의 영 가지고 있어 늘 자랑하면서 사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내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셔. 주의 영이잖아. 그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수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가지고 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인간들은 죄만 갚으셨다고 믿죠. 우리는 성령님 받은 걸 믿는 거예요.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죠.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으면 다 신이 된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0. 이처럼 23절. 하나님께서도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세요? 성령님. 성령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태어나셨기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고 성령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인다.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왜? 한 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즉 성령님 영전한 생명 받으면 몸은 죽었고 몸은 남았어요. 성령님 정죄할 수 있나요? 못하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요. 성령이 없어도 정죄 안 받아요. 요건 거짓말이죠. 대부분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영전한 셈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 예수님 믿으니까 영전한 생명이 있구나. 성령 가지고 있구나. 들었죠? 믿었죠?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하, 영전한 생명 성령이 받으면 몸인 죽었고 성령에만 남으니까 정죄가 없구나 이제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이제 뭐가 됐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몸은 이미 죽었고 영만 남았죠. 영이 죽어요? 영은 안 죽죠. 우리 영이니까 이제 안 죽는 거예요. 자, 죽을 때 보면 우리는 안 죽네.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이거 죽네. 그리고 죽겠죠. 우리 영이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죽고 나서 안 죽어 이렇게 믿죠. 우리는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우리 영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으로 다시 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임마누엘이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으로 함께 계신다.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잖아. 그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예수님만 남았죠. 예수님 어디 사세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을 가져야만 아버지께로 가는 건 죄만 지셨어요? 아버지께로 못 가죠. 몸인데 아버지는 누구 어디 사세요? 아버지 집. 하나님 왕국. 하나님 누구세요? 영의 왕국. 몸 가지고 영의 왕국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거든요. 물과 기름이 섞이나요? 안 섞이죠.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있나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죄를 아무리 용서받고 씻고 제거하고 대신 갚았다고 믿어도 몸이에요. 몸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서로 원수잖아요. 어둠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빛이 되죠, 그죠? 어둠이 빛이 들어서 어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이다, 너의 생명이다.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제 우리가 믿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그럼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살려내시고 또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고 몸은 죽으면 우리가 죽었다고 하냐 잠을 자다 깬다 그러지 왜 부활하는 거니까 우리가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영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아들이란 건 뭐예요?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자, 영을 받으면 뭐가 되죠?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게 귀신이 임하면 무당이 춤을 추면서 그 구슬하잖아요. 그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이 받았으니까 뭐가 돼요? 우리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래요? 성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영을 받아서 신이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니 우리 영과 더불어 영은 뭐죠? 영은 신이에요.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귀신의 영, 사탄의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게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래야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은 몸이죠. 죄만 갚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인가? 아니죠. 영을 못 받았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이들은 부활하면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 둘째 사망 당하는 거.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받으려 함이랴. 로마서 8장 14절 17절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신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자들은 다 이것을 알죠. 그러나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성경 잘 읽나요? 잘 안 읽죠. 그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나요? 하나님 태어나지 않죠. 반드시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 영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믿을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포기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인간으로 살면서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크리스천이 아니. 사람들은 그잖아요. 교회 가서 교회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누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 믿었으니까 우리가 성령 이제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신들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신들이다.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과거에는 인간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바뀌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모두 신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믿나요? 아이, 그 거짓말 같아. 벌써 말만 들어도 거짓말 같잖아. 그런데 영을 받으면 신이 된다는 걸 믿죠. 예수님은 성령 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반드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에 대해 영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는 거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자,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땅에 지어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 보세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겠어요? 물은 성령이 성령을 받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만드셨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가만히니까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성령님이셨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호흡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죄인의 입장이 피고인이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재판장이 된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교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뭘 받았죠? 성령이 어떻게? 생명의 호흡. 아담도 그러면 성령의 생명을 가졌네. 그럼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러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몸으로 바뀌었죠. 몸으로. 그러면 창조 시에는 영이었죠. 영. 몸은 생명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영 세계에서 살았죠. 영의 세계. 낙원.
나고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았는데 영을 잃어버렸죠. 선악과 따먹고 이제 몸이 됐어요.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몸만 남았다가 천년 살다 죽어버렸죠. 예. 세상 사람들이 태어날 때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러니까 낙원에서는 안 죽었잖아요, 그죠? 영이 떠나고 몸만 남았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영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잖아요.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을 주러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증언을 한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 뭐하러 오신다? 성령님을 주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 하셨죠?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것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자문하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를 증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으로 다시 못해 인간이라면 우리가 증언할 수 있나요? 증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제자들이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 바로 성령님.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이었기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령 주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위로자 성령님. 성령이 오시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그 아버지께 가셔서 뭘 보내시죠? 성령님. 성령님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 바깥에 계셨죠?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은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들리실 때 다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베드로를 꼭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인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크리스찬. 그러나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죠. 다 배반하고. 그게 마태복음 26장 56절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증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매 즉시 수탉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한 거예요. 나는 몰라.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려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몹시 슬프게 우니라.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또 유다도 예수님 배반했죠. 그때 예수님을 배반해 넘긴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받은 것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을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마태복음 27장 3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하시는 것, 기적 행하는 거 다 봤죠. 심지어 그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을 다 고치고 그런 실습도 다 마쳤어요. 그 베드로는 물 위에도 걸어 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배반하고 떠나고 저주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생명의 숨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5절. 그래서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너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증거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러면 다시 태어났어? 신으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얘기할 수 있지. 우리는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모르잖아요. 예,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난 걸 얘기할 수 있나요? 모르거든요. 죄 씻는 것만 얘기하지.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증거하려면 우리 자신부터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면 그 성령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자기들을 뭐라 그래요?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예, 인간을. 성령을 받았네, 못 받았죠. 왜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럼 이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증인이 되지 않죠. 증인이 될 수 없죠. 예수님 말씀이 성령을 받은 후에만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난 베드로, 예수님 은전 삼지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다 떠나버린 제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들은 지금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의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즉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처럼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 즉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은 누구세요? 아버지의 영을 낳으시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은 뭐예요? 생명의 숨을 내쉬는 호흡이 되는 거야.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숨을 내쉬면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똑같이 아버지가 되고 또 그들도 생명의 숨 성령이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은 영원한 생명을 줘서 부활시키고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이잖아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성령을 주어서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지죠. 그게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 선생님은 교회 안 가요. 제가 교회 가서 인간들한테 가르침을 받나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믿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고 영을 낳는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가 되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성전의 이름, 하나님 왕 이름을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서 복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배우게 되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신들에게서 배워야지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님.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 사람들이 성령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아나요? 모르죠. 성령을 받아야만 아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생명으로 거하셔서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제서야 안다. 성령이 이제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신학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6절이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6절.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 교회나 성당 가서 예배당 가서 그들의 교리를 배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교리, 어거스틴의 원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서 믿음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사람들의 교리 그걸 배웠다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직접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었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으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본 적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죄 씻는 것만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죄 씻는 것만 가르치. 어거스틴은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다 예배당에서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교리,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절대로 없죠. 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갈라디아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걸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 지금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어거스틴의 신학.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 그 신학을 받아들인 거. 플로티누스는 누구의 철학이죠? 플라톤.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예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누구예요? 그리스 철학자. 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의 세계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구의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제자예요? 플라톤.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예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시작한 그리스 철학을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절대로 철학을 믿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디모데서 6장 20절. 자, 철학은 인문 과학이죠. 과학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것이요. 철학은 과학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친 신학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지금의 신학은 어거스틴에 만든 신학이고 모두 그리스 철학에서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으로는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에 모두 죽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알죠? 거기서 인간이 신으로 되는 신화가 있나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철학을 믿었다가는 절대로 영을 받지 못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영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즉 그리스 철학과 예수님의 그 신학이 만나는 장면이 있죠. 자,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리스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예,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즉 성령님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아서 영을 받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육체를 버리고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죠. 우리 생명을 미워하기 때문에 영생 성령님을 받은 것이에요. 예. 그러나 그리스 철학에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신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랄을 심으면 미랄이 나오겠죠. 예수님을 심으면 예수님이 나와요. 성령을 심으면 성령이 나와요. 아버지를 심으면 아버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영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에게 들어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은 영이시죠. 성령님. 성령 누구의 영이세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읽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또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예수님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가시는 분이시죠.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곧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직접 모든 것을 배우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로 인도받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배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야. 아니고서야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 배운 적이 없거든요. 가르치는 자가 없잖아요. 인간 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신부나 목사 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증명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그렇지 않고서야 사도 바울이 나는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 동등하다 이퀄리드가 라고 믿으면서 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이 인간이라면 불가능하죠.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인간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뭐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신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사도 바울에게 반문한 거거든요.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다시 얘기한 거.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야? 그럼 너는 버림받은 자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만 대신 갚으셨다는 것을 믿었다 하는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죠. 그러면 버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바로 이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처럼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영을 받았으니까 그때 인간이라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나요? 어떻게 부활을 하나요? 성령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러 오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생명의 숨을 내쉬며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반드시 영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